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3월 1일에 우리 청년회 우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우리 수련회 때 중요한 말씀도 주셨고요. 뭐 다 이제 우리 핵심에서 들어서도 알겠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당연히 말씀을 해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때 우리 예원교회 청년들이 특성화하는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 하나를 가지고도 제가 한 주간에 정식기도 할 때 계속 그 찬양만 불렀거든요. 412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둘러싸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신 힘으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찬양으로 정식기도 하면서 그들은 영어로 불렀지만 우리에게 익히 그 찬양을 하니까 그 전달되는 영적인 감동이 한 주간에 내 영혼을 감싸고 24시간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상대의 영혼의 움직임을 허락하고 하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의 이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언약과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부분들이 후대의 심장 속에, 렘넌트의 심장 속에, 우리 연약한 자들의 모든 영혼 속에 각인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우리 말씀 사역, 또 우리 후대 사역, 또 현장에서 우리가 개인의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찬양 예배, 정시 예배가 그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 모든 환경에 모든 창세 함장의 조절을 삶 조절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질 때마다 우리의 있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정, 우리 후대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린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 쓰신 일꾼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게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해야 되는구나. 내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모든 청삼장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원죄의 불신앙을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삶을 살도록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무엇을 할 때 그렇습니까? 잠깐 신앙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멸해지게 되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면 열어지게 되고 우리가 닫히면 닫게 되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신 일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지금 시대 현장의 모든 현장에 이 국가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한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한 사람,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 또 뭡니까? 후대기 필요한 사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필요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잡고 하나님이 통해서 교회와 우리의 세상 현장과 후대 현장에 237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시대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했던 우리 구약에 보면 노아.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 망하고 저주받는지 그 답을 아는 자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구별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릴 언약 잡고 있는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당시에 네피림이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거는 네피림이 가득했다는 것은 강한 자 힘이 세다는 거고 그 강한 자 힘이 모든 제일 타락시키는 겁니까? 음란문화로. 세상의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약탈하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겁니다. 제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듯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그게 문제가 뭡니까? 옳은 데 옳은 걸 쓰지 않고 타락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연히 하나님 불신한 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타락의 부분이 바로 음란으로 정욕으로 타락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 문제, 후대 미래 문제, 많은 성적인 문제로 이런 사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재앙으로 멸망시킬 때는 사람이 사람의 것을 제대로 안 할 때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의 노아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저주의 바람이 어떻게 교회 안과 우리의 모든 후대 속에 하나님 미래인 청년들 속에 그뿐만 아니라 가정과 현장 속에 사회 속에 어두운 배경 속에 이걸 판을 치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부르심에 응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타락된 가나안 족속 그 땅을 정복할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모세를 통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신의 사람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까지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고 이제 그 뒤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세상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중요한 정복의 시간표에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 일꾼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떨 때는 우리가 훈련의 시간표가 있다면 어떨 때는 실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시간표가 있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할 시간표가 있고 준비된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미 미션을 주셨습니다. 무한 경제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지 설계 디자인해라. 그러게 되면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할 전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 산지의 빛을 비칠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남는 게 우리 인생 작품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재들도 마찬가지고요. 24시에서 그 잘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 각인뿔이 쳐질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미 편집해 놓으신 것을 알려주실 거고, 하나님은 딱 가둬놓으시고 막아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어셔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무리바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를 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계획은 맞는데 자기 생각으로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이게 또 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됩니다. 거기에 왕이 돼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눈도 어둡지 않고 몸도 쇠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쭉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모세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렇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알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래 후계자를 세우도록 인도하시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나중에 우리 제자들을,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세,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 시대적인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이뤘던 세 사람을 딱 보여줍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고 영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걸로 경계를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주실 때 보니까 최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후계자로 누가 항상 따라다니던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고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는 자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숨은 조력자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앞에 서서 리더할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것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부로 앞에 누구를 세울 때나 할 때 함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일꾼 세울 때도 교회, 우리 다락방 내에서 많은 장로님들을 우리 청년 중에도 우리 중자 중에도 막 세우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병폐도 많습니다. 장로는 교회 어른이거든요. 어른을 세우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되지고 믿음이 없고 언약 잡지 않는 자를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언약이 없고 교회에 대한 사명이 없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비 청년 중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정확한 언약과 또 정확한 우리 나를 통해서 하실 미션과 그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는데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어떻게요? 뿌리 내린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는 자들, 또 교회 생활이 되어진 자들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또 살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로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 영이 거하는 자. 이미 하나님은 그냥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다니는 자 속에서 누굽니까?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사람.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된 사람. 복음으로 세상이 이해되고 세상을 살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걸 가지고 저녁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된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문유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은 뭡니까? 언약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와 말씀 속에서 늘 나를 세우는 거고 훈련 속에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는 거고 나의 것을 찾는 거고 나를 위해 준비된 현장을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문을 여시면.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한 기도점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나와 그 상대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동일한 역사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되져요. 참 신기하죠.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안에 있는 시공간의 능력입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함께 기도가 통하게 되고 믿음이 통하게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성령이 시공을 초래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일꾼은 성령 충만이 필수고요. 믿음 충만,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응용하는 지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일꾼의 기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뭡니까? 이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일을 누가 심부름합니까? 모세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늘 주셔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 청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 일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일당 10, 일당 100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안에 현장에 서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빛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로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 속지 말고 환경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제대로 언약 잡고 있는 현장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자리에 서밋으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5년을 했거든요. 15년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죄종을 섬겨 나갈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순종. 그러니까 오직 예배에 올인. 저는 그래서 아마 일당 몇을 제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목사님이 무조건 시킨 대로 어쩔 때는 유아지추로 그곳에서 언약 전달하고 유초등부 하라고 하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또 교구 다 하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빠지지 않는 게 현장 사역. 현장에 세상 살리는 불신자 그들을 내가 관계된 모든 우리 유튜브 교사를 데리고 현장에 그래서 미술학원으로 그걸 연결된 모든 다른 거기 어떤 현장으로 하나님이 파급되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하고 있다면 중고등부로 청년대학부로 하고 있다면 청년대학부로 청년 다락방 하면서 청년 현장을 또 살리게 되는 하나님 문도 열어주시고 교구는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저게 안 되고 이거니까 저거 못하고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죄종을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을 열어가십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을 가지고 오직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 우리 의왕적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 반드시 그 증거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희에게 주셔야 됩니다. 부대에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흑암의 경제도 저 흑암 문화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후대에 세우고 하려는데 경제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거 하나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교회에 복음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에게 경제를 부어주십시오. 안 주시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중자들에게 빛의 경제, 산업의 경제를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비밀 결사대, 그 다음에 뭡니까? 홀리 메이슨, 또 렘넌트 선교사들을 그 스텝을 세워주시옵소서. 결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언약 잡고 늘 들었던 세 가지 참 제자가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보면서 모세가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꾼 세우는 모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세를 일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같이 이미 출애굽 2장 1절 10절에 보면 우리 모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자손의 배경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 전달이 되어진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이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이 영적 유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 중고등부 계속 사역이 되어지는데 우리 교사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불신자 렘넌트들의 나는 영적인 요기벳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슴에 나는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 나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 알리투스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신가?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 우리 땅에서 2, 3, 7, 5, 6, 4일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가 이 아들 속에 완전히 심어져야 됩니다. 그 언약을 잡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출애굽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부모를 통해서 이 중요한 시대의 위기 속에 재앙 속에 다 학살하는 그 속에 그 재앙 속에 흐름을 타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 계획을 언약을 잡고 모세를 숨겨서 그 갈대 상자 내에 보내서 왕궁에서 세우게 누굽니까? 요기벳입니다.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배경이 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가장 치유하는 응답이 뭡니까?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우리 일꾼들의 모든 정체성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주 재앙 속에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문제 치유입니다. 생각, 마음도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뭡니까? 가지고 태어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부모가 이 정확한 언약이 있어서 언약을 전달하니까 무의식 잠재의 속에 이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죠. 창세기 1장 7절, 2장 7절. 그게 우리의 모든 에덴의 환경처럼 우리 환경에서 역사하신 능력. 저도 많이 요즘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속에 들어는 무한한 힘. 이 3단체는 이 묵상을 통해서 꺼지면서 우리는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것들을 계속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되어진 만큼 눈이 열려요.
회복되는 만큼 이 속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집니다. 잠재시 무엇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412장 찬양이던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는 사가지를 삼킬려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 힘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어떻게 됩니까? 담겨져야 돼요. 그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시죠.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내 영혼에 힘이 빠지게 되면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어서 육신의까지 환경까지 다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새 힘을 얻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진 그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여기 그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대 계획에 여기에서는 알 겁니다. 시대의 재앙에 이 재앙을 건질 자가 필요하다. 다 후대들이 죽어버리면 누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막을 것이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이 언약의 자녀를 세워야 된다. 이 오직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24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주셨겠습니까? 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갈상자를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갈상자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 갈상자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두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흐름에 가지 않고 그 방향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려서 어떻게 됩니까? 잠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치신 거죠. 시대 재앙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신 거죠. 왜 그랬어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게 되어 있는 영이 죽은 생각, 죽은 마음이 아니, 닫혀진 마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빛이 성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불어 넣어지면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의식 잠재 속에 드는 두려움과 염려가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토에 붙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고 시편 119편에 25편인가 35편에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요셉에서는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불신자이고 그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사들은 영적 부모가 되어져서 그 시대의 재앙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알듯이요 토요일 알듯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업으로 그들을 파고들지만 결국 우리의 본론은 그것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성장 배경 속에 있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게 있는 거 무섭죠. 못 말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제 출애굽이 뭡니까? 애국과 바로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모세가 그렇게 각인되고 했어도 실제 모세가 너무 바로왕과 애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피제사 드리도록 보내게 해라. 하나님 미션은 딱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희생제사 드리도록 나오게 해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 자녀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성교예요. 우리 구원받아서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를 찾아내는 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부르시는데 너무 애국과 바로왕이 너무 버거운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할 때 하나님이 모세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속에서 모세가 순응하게 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인들을 그 애국과 바로왕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딱 한 가지 답으로 뭡니까? 피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체험한 자예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하나님 응답을 많이 체험한 자, 능력을 체험한 자는 일꾼 세워야 됩니다. 누구처럼? 모세와 같이. 내 사상, 내 생각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걸 믿고 그 홍해의 기적 앞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본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 세우는 사람은요, 언약이 정확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가정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증거인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에도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다 누구 통해 됩니까? 무엇을 통해 기도 응답으로 되어진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모든 기도에서 뭡니까? 대결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입니까?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치게 되고, 모세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다 뭘요 합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온 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죠.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전 건축한 사람입니다. 광야에 뭘 세웠죠? 성막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거 뭘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꾼 세우면 이 응답 줍니다. 또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또 일꾼 세우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일꾼, 이렇게 응답 받은 사람 옆에는 반드시 누가 오게 돼 있냐? 구원받을 사람, 반드시 제자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낙심하고 늘 자기 자신에 매여서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같이 힘 빠져요. 같이 불신앙이에요. 같이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사도록 아니라니까요. 뭔가 가장 모세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중요한 일꾼을 키운 것입니다. 예,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가 여호수아입니다. 원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종이 종. 옆에서 늘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는지 이제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제일 많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는 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늘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제사의 비밀을 본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힘을 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모세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불신앙 고백할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정탐꾼으로 파송되죠. 갈렙과 함께 다 12지파 두령으로 다 파송됩니다. 그런데 와서 14장에 부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신앙인데 그 속에서 언약적 믿음의 고백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네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부르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교단을 정지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져있는 그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깨어서 진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자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다? 이 책에 그리스도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다. 근데 그 시간표가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거가 아니고 저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는 청소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에 적을 둬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게 복음 모르는 종교 속에 있는 저 교회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부름하도록. 그 시기가 뭡니까? 신학원 졸업식 때 제가 붙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지만 제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저는 그 미션이 마음에 24시간 있으면 순종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받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인 계획이라는 게 확인되는 문을 열 때 저는 그때 나갔어요. 내가 앞서 나가지 않고 인본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들을 막아내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실 때 그때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여셔요. 그래서 가서 인도받는데 그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시찰이었는데 그 첫 제자가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 안수 이제 바울에 받게 돼서 인사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시찰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친하게 저기 안 했지만 제 중심은 뭡니까? 감사하죠. 열매니까. 우리 안에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분처럼 중요한 후계자 뭡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입니다. 이 여호수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회복합니다. 이런 후계자를 세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업적을 이룬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갈렙. 똑같이 12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똑같이 정탐꾼으로 파송되고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고백하고 그 불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선 자입니다. 숨은 조력자죠. 교회나 우리 현장에는 앞서서 지도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숨은 조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큰 그릇이기도 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구지만 한 사람은 지도자로 모세에게 그대로 했던 것처럼 따라서 순종하고 그 시종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결정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악산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하는 그 땅을 85세 된 때에 앞에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주시게 되죠. 이런 갈렙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들려지도 않고 자기 주장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에 모세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걸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고 돕는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꾼을 키우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결론이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게 뭡니까? 우리 또한 미래에 살릴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재앙 앞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이 말씀도 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 예배를 비롯해서 또 우리 중요한 한 주간에 특별한 우리 정식기도를 집중으로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6장, 7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아, 이 시대의 재앙 속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겠다. 많은 죄종들이 복음과 훈련 속에 있다 하는데도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를 영적으로 복음이 힘이 있고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육체가 돼버리면 그들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구원 못 받다는 게 아닙니다. 삶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많은 저주와 제약이 가능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실족하게 되고 이런 걸 제가 한 주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훈련받은 사람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닌 실제 나의 복음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사야 되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저에게 또 다른 미션으로 그런 하나님 시급합니다. 너무나 그 훈련받았다는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영유할 때부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확립이 안 되져서 사건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사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카톡에 올려서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시대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키워져야 된다. 영유아 사기다. 미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많은 재앙 속에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가 없겠구나.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언약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1절인 것처럼 하나님 시대 앞에 서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 세대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 되겠구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겠구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복음으로 반대편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살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걸 딱 약속으로 붙잡게. 하나님 저한테 축복하시면 모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축복하시면 온 삶을 들여 우리 후대의 영유아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게 일꾼과 경제력을 부어주세요.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시 기도가 되어지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되어진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시발점이 뭡니까? 우리 청년 수련회 이후로 주시는 하나님의 정식기도 예배 속에 계속 그 412장 찬양을 부르면서 내용을 속에 계속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중요한 사건과 일 속에 또 응답을 주셨고 또 이번 우리 3월 9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제비뽑기 속에는 우리 이번 수요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띠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산도 빠지 말고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양심이 갇혀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성령 인도 가운데 우리가 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다락방 교단을 놓고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래 살릴 일꾼들이 필요해요. 구원사역의 자격자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현장 살릴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돼요. 전 늘 듣고 흘렸던 말씀인데 현장을 살릴 비밀 결사대가 된다. 진짜 그냥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이 언약잡은 두세 사람이 그 현장에 모인 곳에 하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곳곳에 뭡니까? 교회 살릴 홀림 메이슨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살 뿐만 아니라 현장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전 현장 교회를 세워나가는 홀리 메이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렘넌트 세울, 렘넌트 미니스트리,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현장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죄종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오력을 다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평신도 중직자 청년들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할 줄 믿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사람을요. 다 준비해 놓으셨죠. 시대인 바울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고넬 같은 이방인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도행 13장 1절에 그 선교팀들을 준비해 놓으셨, 5인 1조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불라, 저는 그 모든 현장 그 사람을 다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예비됩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역의 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문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업인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시대에 맞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표를 보는 건 뭡니까?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 그 속에 가장 키가 되는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복음이 힘해지고 있는지, 말씀이 글로만 되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사단이 왕노를 합니다.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주가 해결 안 됩니다. 가장 문제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 때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여기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청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을 키우는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하는 저희들을 사용하달라고, 렘넌트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영유 후대 유치부, 유아 유치부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문들 열어주셔서 이 내년에는 이 부분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모든 예정 속에 응답이 달라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경제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짜고 함께 같이, 특별히 우리 이번 토요일부터 회복되는 주일학교 예배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